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49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희의 가슴 속에 이 불이 붙었다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소원이 뭐냐?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냉랭한 사람이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늘의 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던지고자 했던 그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 불을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의 가슴에 던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가 이 이미지와 그림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 불의 혀 같은 게 뭐냐면요, 불꽃이 나면 이 빼쪽한 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빼쪽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거꾸로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하늘의 불이 내려오는데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 이렇게 임한 이 모습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이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을 너에게 주기 위해 왔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불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불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불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그 성령의 불이 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의 불은요, 소멸케 하는 불입니다. 이거는요, 태워 없애는 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성령의 불은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에요. 소멸케 하는 불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불은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소멸케 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그 악함을 송두리째 뽑아 태워 없애버리는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나는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물 세례를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물은요, 죄를 씻어줍니다. 여러분, 이 죄를 씻어주는데 성령의 불은요, 죄를 제거해 줍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물은요, 일시적으로 나에게 들어오진 것들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뿌리째 뽑아 완전히 불태워 제거시키는 변화를 가져오는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이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면요, 자기의 죄악이 뿌리째 뽑혀 태워져 사라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멸하는 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번제를 보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양을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양머리에 안수를 해요. 자기가 안수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지은 죄를 고백하죠. 용서해달라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이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양을 죽여요. 자기가 보는 데서. 그 죄를 죽이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고 나서 이 각을 뜨고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어디로 가져가냐?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리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너 지었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불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이 불은요, 지정된 불을 사용해야 돼요. 아무 불이나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불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첫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준비해놓으라 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이 불로 이 제물을 다 태우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이 하늘로 내려온 이 불을 잘 관리해야 돼요. 다른 불을 쓰면 안 돼요. 이런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늘의 불이 내 가슴에 와 내 죄를 완전히 불태워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경험, 이 변화를 기독교는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완전히 태워져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가 도말되고 소멸되고 나는 정결케 되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사라지며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이 은혜를 경험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이후의 친구들은 만나면요, 떳떳해요. 왜냐하면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착실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중학교 이전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면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 가지고 죄도 많이 지었거든요. 중학교, 초등학생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내 속에 있던 그 죄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욕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제가. 믿겨집니까? 목사가. 많이 웃으신 분은 믿는 분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내가 의지가 아닌데 욕이 입에서 떠나더라고요. 그 생활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린아이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의 불을 경험했어요. 왜 제가 유스 애들을 아리조나 보내고 또 우리 코스타하고 막 이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은혜를 받으면요,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은요, 첫 번째는요, 죄를 소멸하는, 죄를 도말시키는 이 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자기의 죄악됨, 자기의 나쁜 습관, 자기의 이 죄를 가지고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우리에게 주시어 이 죄를 다 태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태워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성령의 불이 한번 뜨겁게 임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때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이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항상 뜨거워야 돼요. 항상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공의 사제였어요. 목사였어요. 성공의 목사였고 선교사로 미국 조지아까지 갔어요. 그래서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잘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 안에서 아주 경건한 모라비아 교도를 만납니다.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는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모임과 예배 집회에 갔는데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그가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가 이전의 경험에 보지 못하는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풀어주고 눈이 밝아졌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또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고백할 때, 십자가가 깨달아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 불은요, 우리의 죄를 다 태우는 불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불을 경험했다면요, 이 불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죄악들을 계속 태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불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사모하십시오. 주님,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이 불을 받기를 원하면 뜨거운 곳에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토요 새벽기도 뜨겁습니다, 여러분. 강구합니다, 지금. 토요일 날 올해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요, 기도 모임 가운데 또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뜨거운 곳이 있다면 여러분 가세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곳에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가슴에 한번 뜨겁게만 한다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죄악들이 태워지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정결케 되고 정말 불순물이 다 빠지고 깨끗해지는 정금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성령의 불이 우리를 이렇게 태우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성령의 불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불이 전도의 불이 되고 선교의 불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불은 영혼을 사랑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더라고요. 이 불의 특징은요, 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요, 막 옆으로 번져나가요.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막 번져나가요. 옆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이게 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면은 그 안에 자기를 사랑하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기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주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래서 막 불이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내가 불을 던지는,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던지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오순절날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이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마술사들이 막 마술책을 가져와가지고요, 그 마술책을 그냥 다 태우는, 엄청난 양의 마술책을 다 태우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잖아요. 그 산불은 처음에 시작을 보면요, 작은 불씨입니다. 근데 그 불씨가 어떻게 됩니까? 산을 다 태워요. 그 한 산만 태웁니까? 이 산, 저 산, 정말 그 바람에 엄청난 많은 산들을 태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요, 막 옆에 사람들에게 이 불이 전파되면서, 전달되면서 있잖아요, 사람들을,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직장을, 그리고 나라를, 민족을 태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51절에 한번 볼까요?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분쟁이 뭡니까? 이 분쟁은요, 복음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을, 영적 싸움을 의미하죠. 5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이 있다면 셋과 둘이, 둘이 셋이 분쟁할 것이다 라고 말. 참 감사한 것은 넷이 하나와 넷이 아니에요. 외롭지 않게 어느 쪽이 불이 붙은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셋이나 둘, 불 붙은 사람들끼리 이 가족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 나간다는 거죠. 분쟁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53절에 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건 있잖아요, 반복이 아니라 누구에게 불이 붙었는지 주체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에게 불이 붙으면요, 아들과 분쟁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불이 붙으면요,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하며 전도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불이 붙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 며느리 고부 갈등을 예견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이걸 보면서 미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령의 불이 붙은 시어머니가, 성령의 불이 붙은 며느리가 이 영적 전쟁과 싸움을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가슴에 불이 임하고 그 불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분쟁인 거예요. 믿지 않는, 진리를 모르는 자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분쟁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다면 내 가슴은 아직 냉랭하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불이 아직 나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불이 아직 나를 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성격을 오늘 본문은요, 참 너무 잘 묘사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요, 이거는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쟁은요, 복음을 전하는 분쟁은 힘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로 하는 전쟁이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건 십자가 정신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정신은요, 사랑과 기도로 죽는 거예요. 사랑과 기도로 죽을 때 상대방이 그 분쟁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살고 부모가 살고 며느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이 힘든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요, 상대방이 죽어요. 여러분, 중세 십자군 전쟁을 보면 힘의 전쟁이었어요.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힘으로 갔지만 1차 이후부터는 그 전쟁은 점점 기독교가 약해지는 전쟁이 됩니다. 힘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반대로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들이 십자가 정신으로 박해 가운데 사랑하고 기도할 때 기독교가 로마를 이겨요. 그러나 힘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는요, 그들은 이슬람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가정에는요, 사랑하는 이들과의 분쟁은 참으로 힘든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정신으로 죽어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럼 질 때 이기고 죽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바로 이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힘든 겁니다. 그럼 때리면 맞아야 돼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야 됩니다.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힘든 전쟁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갈 때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분별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분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54절 볼까요?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물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오리라 가형그러하다. 여러분, 엘리야가 산에게 가서 저 지중해 서쪽에 가서 구름이 있냐 보라고 7번 보내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 지중해에서 구름이 만들어져 오면요, 그 구름이 오다가 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서쪽에 구름이 뜨면은 비가 온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이 기상을 분간하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또 뭘 분간하냐면 남풍이 불어요.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이 남쪽은 네게브 사막이 있어요. 뜨거운 사막 바람이 불면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심히 더울 것이다. 가형그러하다. 이 자연을, 이 기상을 너무 잘 분간해요. 남풍이 불면 덥다, 서쪽에 구름이 뜨면 비가 온다, 이걸 잘 아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56절에 이런 예수님의 질타가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날씨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분쟁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전쟁터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5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이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복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분쟁할 때 십자가 정신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십자군이 아니라 제국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전쟁이냐면 옳은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을 선택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나의 유익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옳음이라면 그 옳음을 선택하여 하는 것,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옳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옳은 것을 선택해 보니까요, 나 유익한 것들만 선택해. 우리의 재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은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분간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불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구원하는 그런 방법이고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임하면요,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옳음을 보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옳은 것들을 선택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그 영화 제목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돈을 주면서 형하고 가서 영화를 보라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래. 나는 뭐 전쟁 영화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형하고 같이 가서 그 영화를 봤는데 어릴 때 그걸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잊혀지지 않는 영화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그 시대에 목사로서 그 사회와 그 기독교 그 시대에 핵폭탄을 던졌어요. 그게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죽었지만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사랑하여 양자로 삼고 그를 목사로 길러낸 이야기, 그 스토리.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어릴 때 충격을 받았어요. 뭘 선택한 겁니까? 내 감정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한 대로, 그 이익대로, 유익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불로서 선택한 거 아닙니까? 내 자녀는 감사의 기도를 보면은 미국 가려고 했는데 더 좋은 천국 데려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인 영혼, 내가 조금만 외면하면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그를 양자 삼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손 못 대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 딸이 아빠 용서하면 되잖아요, 왜 양자까지 삼으셨어요 했을 때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면, 손 목사님이 내가 양자 삼아야 그가 산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분쟁을 해나가며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달라스에서 김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연락 와가지고 좀 교회 사역들을, 주일학교 사역을 배우고 싶다 해서 연락 왔어요. 그래서 호텔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또 미리 연락해가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첫째 날 저녁에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저녁 식당에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마칠 때쯤에 계산을 하는데 목사님이 정중하게 이렇게, 목사님 우리가 이 저녁을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대접하는 거니까, 결정했으니까 섬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목사님과 사모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20대에 예수를 믿게 되고 유학 가서 30대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4년 동안 거부하다가 30대 중반에 목사가 돼가 주일학교 사역을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 사역들만 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주일학교 사역을 가르쳐 준다고 오라고 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또 이 교육자들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교육자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사모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하면서 정말 아무 곳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는 설교를 안 했는데 이 개척 목사를 이 교회에서 설교까지 시켜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볼까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 목사님 부부와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첫째 주에 설교했던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를 또 느꼈어요. 김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우리 둘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또 그 임재를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교회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영혼을 사랑해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이 불이 점점 퍼져나가는데, 그때 중요한 건 있잖아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며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과 기도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 불이 퍼져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좀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심판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때 심판의 불이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지막 삶에 심판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 알곡은 천국 창고 곳간에 넣고 이 쭉정이 같이 너희들만을 위해 사는 삶을 내가 꺼지지 않는 불에 넣을 것이다. 불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이 심판의 불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마지막에 불이 쫙 임해요. 불시험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너 인생을 보석과 금과 은으로 지었느냐, 불을 이기는 것으로 지었느냐, 아니면 나무와 집과 같이 불에 그냥 타버리는 걸로 지었느냐, 이 불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알곡이라는 거죠. 불시험을 딱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주를 위해 알곡과 같이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은 그냥 너희들은 그대로 있고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너희들이 살아온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쭉정이 같이 그 불 앞에 다 태워지고 없어질 것이면 너희들은 해를 받을 것이다. 해를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서와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58절 한번 볼까요?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하야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 인생 마지막 법관 대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인생을 사는 가운데 너가 고발당할 만한 일이 있으면은 인생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시간 동안 그들과 화해해라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발당할 만큼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거나 그들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너는 이 땅에서 저 하나님 법관 만나기 전에 그들과 화해하고 이걸 다 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요, 이런 심판의 불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요, 이 심판의 불이 있음을 알고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친구나 성도나 내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발당할 만한 그들의 아픔에 눈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해결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 심은 대로 거둬,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가 당한 어려움을 보고 야, 너 심은 대로 거둔 거야,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이 말을 해야 돼요. 야, 너는 잘못하면 심은 대로 거둬. 자기를 향해서는 그 말을 해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오 주님, 내가 잘못 심어 이걸 거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불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마지막에 이 심판의 불이, 성령님께서 이 불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59절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철저하게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십자가가 너희가 나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원리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어디에 민감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신앙생활하는데 민감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민감해야 돼요. 오해가 없도록 소통을 잘하고 전화도 하고요. 제가 한 번은 시카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구역장 대신 권사님한테 좀 미안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 일하시는 분이라.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녁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 말씀을, 목사님 괜찮아요. 뭐 그것 가지고 전화하셨어요.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학답을 받기까지 전화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소하게 무시하는 그 한마디가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상처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좀 더 민감하게 살아야 돼. 좀 더 민감하게 살아야 돼. 너의 그 잘못된 걸로 상처를 주면서 살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가 알곡으로 살았는지 쭉정이로 살았는지, 이 알곡과 쭉정은 너에게 고발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이 물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도시에 소방관이 살고 있는데 그 소방관 집에 가보니까 다른 집과 달라요. 보니까 집 곳곳에 화재 경보기가 방마다 있고요,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고, 콘센트나 이 전기는 너무 철저하게 안전 수칙을 잘 지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직업병이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방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매일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불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삶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나는 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함으로 내 집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주님은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그 불이 너의 죄를 완전히 태워 없앨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영혼을 사랑하여 너는 정말 십자가의 정신으로 옳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너는 심판의 불이 있음을 알고 너 인생을 살면서 너를 고발할 자가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0절입니다. 5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나의 받을 세례는요,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잔이죠. 받을 세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무 답답하다. 나는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건만 너희들에게 불이 다 퍼졌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없는데 아직 이것이 안 돼가지고 내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세례를 받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오순절 성령이 와야만 너희들이 이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겠는데 그 전까지 내가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답답함이 오늘 나를 보며 답답함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불을 주러 온 불. 우리 주님이 불이시죠. 불을 주러 오신 불이에요. 그 불이 우리 가슴에 불을 던지기를 원해요. 그 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여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불.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불을 주셔서 이 불은 점점 번져나가가지고 이 한 사람이 막 나라를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는 그런 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불은요, 굉장히 민감한 불. 마지막에 주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며 나를 고발하는 자가 없도록 항상 깨어 사람들을 살피며 자신의 삶과 행동을 조심하는 이런 마지막에 만날 주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며 인간관계와 교인관계를 맺어가는 이 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요, 어디 가서 불구경을 해야 되냐면요, 불이 뜨거운데 불이 붙은 데 가서 불구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말씀이 있는 곳에 가시고요, 뜨거운 기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기도가 있는 토요일을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뜨거운 곳에 가서 여러분 그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름 가운데 이 놀라운 성령의 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불로 올해 안에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